귀한 찬양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갈수록 점점 더 우리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 또 오늘 어떻게 우리 김기대 선교사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일구어가는 그 선교 사역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어떻게 아는 것 같아요. 먼저 안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너무 귀한 찬양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여러분들 좀 그동안 참 지루했던 제 설교를 잠깐 오늘 좀 쉬시고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그죠? 오늘은 우리 캄보디아에서 이삭 공동체를 세우셔서 생태와 하나님 나라 전체의 어떤 이 선교 통합적 선교 사역을 정말 가장 이상적인 선교 사역을 해가시는 분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해가시는 우리 김기대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김기대 선교사님은 또 우리 교회 올해 새롭게 우리 집사로 임명받은 김예린 집사님의 또 부친이기도 합니다. 네,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평안하시죠? 부활하셨습니까? 시작 전에 잠깐 영상 볼 수 있으면 먼저 이렇게 보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들이 지금처럼 중요한 때가 있었을까요? 생태와 경제, 교육, 선교, 그리고 공동체. 2002년 하나 되어 무엇이든 가능했고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던 그때에 아무도 모르게 캄보디아 땅에는 이삭이 하나 심겼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상황은 많이 변했습니다. 헬조선, 금수저, 양극화와 불평등. 하나였던 우리는 무한 경쟁으로 내몰려 각자 도생하게 되었고 그동안의 번영은 빙하를 무너뜨리고 태풍과 홍수, 산불과 지진, 각종 자연재해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모두들 아름다울 미래를 꿈꾸기보다는 아름다웠던 과거를 추억하는 이때에 우리는 그 예전에 심겨졌던 이삭을 다시 바라봅니다. 이삭 공동체는 5가지의 테마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캄보디아 딱게오 지역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삭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가져올 수 있는 키워드라고 믿고 있습니다. 20년 전에는 몰라도 지금은 누구나 동의하실 겁니다. 지구가 계속 뜨거워지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종말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구속시켜야 하는 우리들은 이제 생태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본주의가 세상의 질서가 된 이때에 경제는 성경적이어야만 합니다. 1등부터 꼴등까지 무한 경쟁하여 약육 강식하는 동물의 왕국 같은 교육열에 타버린 것은 학생들의 행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밝히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는 희망의 길은 없습니다. 여기가 이삭으로 들어오는 길이고 여기가 이삭의 정문입니다. 문을 지나 가로수를 지나면 오른쪽에는 결혼한 가정들의 숙소가 있고 왼쪽으로는 이삭 교회와 자매들의 숙소,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거대한 접시는 쉐플러 조리기라고 하는 태양열 조리기입니다. 이 건물 안쪽에 공동체 조리실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봉제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학교 교복도 직접 만들고 있고 현재는 학생들을 위한 태권도복을 만들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유기농 돈육 가공팀인 이삭미트가 있습니다. 이삭미트는 한국에서 기술 이전을 받아 현재는 완전 자립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항생제와 방부제를 쓰지 않고 돼지고기를 만들어 도시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옆 건물에는 목공팀이 있습니다. 목공팀은 프놈펜의 공방에서 기술을 배워와 현재는 디피스 학교에 필요한 거의 모든 가구를 직접 생산하고 있으며 주문 생산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건축팀과 농장팀이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비닐하우스를 한 동 더 만들 계획입니다. 철근을 가져와서 구부리고 자재를 만드는 일부터 완성하는 것까지 저희가 다 직접 해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예전 이삭학교로 쓰였던 건물입니다.
현재는 형제들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이삭은 꿈과 미래학교라는 학교를 통해서 지역 청년들에게 유기농업을 비롯해 다양한 기술과 함께 성경적인 공동체 생활을 공유했고, 그때의 학생들은 지금 각자의 지역에서 훌륭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몇은 이삭에 남아 배운 삶을 같이 실천하고 있고요. 피리봉과 뜰어다봉 교회는 그렇게 현지인에 의해 세워진 제자 교회들입니다. 조금 더 길을 따라 걸어가면 하우스가 보입니다. 여기는 저희의 유기농 농장입니다. 토착 미생물을 키워 농약 없이 깨끗한 야채들을 수확합니다. 여기서 수확한 야채들은 팔아서 수익을 냅니다. 상추, 케일, 열무 등의 야채들은 한국 교민들에게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 옆으로 양계장, 양어장, 그리고 양돈장이 있습니다. 양계와 양돈도 토착 미생물을 활용하여 닭장과 돈 사이의 냄새를 잡고 동물들을 건강하게 키워냅니다. 사료도 화학성분 없는 종을 직접 만들어 키우니 이 친구들은 주위 다른 가축들과 건강이나 영양면에 있어서는 비교 불가입니다. 닭으로부터 계란과 고기를 얻고, 물고기는 치어를 사와서 6달 정도 키워서는 다시 시장으로 내다 팔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연못 건너편에는 태양광 발전 설비가 눈에 띕니다. 이 설비도 우리 적정기술팀이 직접 설치한 설비입니다. 오래전 솔라쿠커로부터 시작되어 오랜 기간 훈련을 거친 적정기술팀은 공동체 내의 설비를 직접 담당하여 설치, 관리, 유지보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보이는 곳이 작년에 개교한 디피스, 꿈과 미래 국제학교입니다. 저기는 풋살장이고요. 여기가 정문입니다. 현재 유치원 3학급과 초등학교 5학년까지 약 120여 명의 학생들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삭 공동체 내의 아이들은 물론이고 주위 지역사회의 아이들까지 함께 불러 모아 가르치고 있습니다. 좋은 교사운동과 협력하여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성경적인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곳입니다. 경쟁하고 능력주의의 교육 대신에 협동하고 소통하며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창조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아이들을 키워내는 것이 저희 디피스의 목표이고 계획입니다. 이삭은 캄보디아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2022년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무엇인지, 공의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피조물이 균형과 조화롭게 공동체를 이루는 나라, 돈이 법이고 정의인 나라가 아니라 사랑이 정의를 보듬고 공의를 전하는 나라, 위에서 아래로 등급 나눠 줄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동등하게 손맞잡고 나란히 서는 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는 이삭 공동체입니다. 잘 보셨습니까? 네. 저희들은 2000년에 우리 예린이가 한돌 조금 지났을 때 위에 오빠 둘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6살, 5살, 한돌 좀 지난 예린이를 데리고 2000년에 저희들이 캄보디아를 들어가게 됐고, 그러는 동안에 쭉 우리 거기서 크다가 예린이는 한동 온다고 처음 이렇게 한국을 오게 되었고, 저도 자주 이렇게 막내 때문에 포항을 이렇게 오게 됩니다. 원래 고향은 진주고요. 근데 조금 더 지나면은 제가 한국에서 살았던 삶보다 캄보디아가 조금 더 이제 길어질 때가 이제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예수님을 걱정해 보신 적이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저는 20살 때 예수님이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이 땅의 불평등과 가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사실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적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정말 세상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관심이 있을까, 상관이 있을까, 아니면 어쩌지? 이런 분이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라면은 어떻게 될까? 그런 사실은 걱정을 했던 어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교회와 주변을 둘러봐도
세상을 향한 대안이 이렇게 찾아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선포하는 말씀은 영과 육을 나누는 이원론적이고, 예수 믿으면은 복을 받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전하는 편협하고 협소한, 소위 말하는 이 번영 신학에 기초한 말씀 선포에 어렸던 제 마음에는 참 마음도 아팠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러다가는 예수가 아니라 막스나 이런 엥겔스 같은 사람의 사상이 세상에 대안이 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으로 노심초사 예수님 걱정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대학 1학년 때 레위기 25장 말씀에 나오는 희년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예수원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대천덕 신부님과 헨리 조지라는 분이 같이 쓴 책이 토지와 자유라는 책을 제가 사실은 읽게 되었고, 또 헨리 조지의 명저인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을 읽게 되면서 사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대안이 되지 못하면 어떡하지 했던 모든 염려가 한 방에 해결되었습니다. 희년의 선포와 성취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읽으셨던 본문 누가복음 4장에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첫 데뷔 설교 잘하신 나사렛 한 회당에서 이사야서 두루마기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찾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시고 난 이후에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나사렛 선언이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 오순절 1장에 나타나는 오순절 2장 나타나는 그 오순절 성전 강림을 통해서 희년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누가 갔었고 사도행전도 누가 갔었죠. 그 관점으로 누가는 아주 세심하게 본 것 같아요. 2장 4장 말씀을 보시면은 2장 44절에 보면은 세 번역입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4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는 말씀을 누가는 그 본 모습을 잊지 않고 들은 이야기를 잊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 4장 말씀입니다. 비슷한 말씀인데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으로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정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나옵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가진 것을 필요를 따라 나누는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희년이 선포되면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나그네, 가축, 심지어 오늘 영상 속에 저희들이 하는 농업이나 양계나 양도 모든 것의 핵심은 미생물이에요. 한국에서 미생물을 1리터를 구입하려면 한 10,000원이 들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1톤을 생산하는데도 돈이 들지 않아요.
먹다 남은 밥이 있으면은 활용해 가지고 미생물을 배양합니다. 따뜻한 캄보디아 날씨에서는 24시간이면은 우리가 원하는 양의 미생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희년이 되면은 50년째죠. 사람도 가축도 땅 속에 있는 작은 소동물도 그것을 먹고 사는 먹이가 되는 미생물까지도 하나님은 안식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이런 신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에 대한 배려뿐만 아니라 아주 미물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세요. 노예에 있는, 신분에 있는 사람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루라도 쉴 수 있도록 7년이 되면 안식년을 통해서 1년을 쉬게 하고 또 77이 49하면 안식년이 오죠, 다시. 그리고 그 다음에 50년이 되는 그날 그 해까지도 쉬게 해서 3년을 땅에 안식을 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이 하나님을 제가 말씀 속에서 만났을 때 그동안에 노심초사했던 그 어릴 적에 예수님 걱정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겠구나. 하나님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대안이 되겠구나. 아멘. 지금도 제 마음에는 이 마음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선교가 사실은 대단한 게 아니고 특별한 게 아니고 특별한 사람, 준비된 사람이 가는 것이 선교고, 국내에서 하면은 전도고, 비행기를 타면 선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장소와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그런 개념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무너지고 깨어진 그곳에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해내는 그 현장이 선교의 현장입니다. 이 희년을 통해서 영구적인 가난과 가난의 대물림을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 전제 조건은 성령이 임하시면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자원적인 희년이 선포가 되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규약과 명령과 약속과 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자원적인 희년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중에 더 놀라운 말씀은 그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진짜 너무 행복했습니다. 유레카를 외쳤고 예수님 걱정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진정한 복음을 발견하게 돼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담 스미스도, 공산주의의 아버지라고 하는 칼 막스도 해결하지 못했던 이 가난의 문제를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것입니다. 신명기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준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 많이 가난 안 해보셨잖아요. 여기 어르신들은 그 경험들이 있으실 수도 있고, 저도 극심한 가난은 아니지만 그냥 어느 정도의 가난 정도는 경험해봤지. 근데 캄보디아를 가니까는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그 가난의 현장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1kg가 되지 않는 아이를 만나보기도 했고,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결국은 죽었지만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 가난의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이 가난을 늘 가난한 자는 우리 주위에 그치지 아니할까?
신명기 15장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시는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킬 때에 가난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주신 또 하나의 키워드는 초대교회와 같은 무소유의 공동체입니다.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무소유의 삶을 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말씀은 읽었는데 말씀 속에 이 진리는 있는데, 그래서 대천덕 신부님의 도움을 받아서 대학 시절에 한 4개월을 미국에 있는 공동체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곳은 500년 이상을, 후트라이트 공동체 같은 것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메노나이트는 300년을, 브라도프 공동체는 100년 이상을 이어져 오늘날까지 진행되고 있는 그 공동체를 직접 볼 수 있었어요. 이런 공동체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 사건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코이노니아와 무소유의 공동체는 지금도 가능하다. 우리가 내려놓으면은, 우리가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은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타나는 이 온전한 코이노니아의 이런 모습들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저희는 1992년에 작은 민들레 공동체를 시작을 하게 되었고, 무소유 공동체를 시작했습니다. 94년에 결혼했고 집을 지어서 저희들이 공동체를 시작하는 중, 저는 수의사이기 때문에 동물병원을 잠깐 시작을 했어요. 선배와 같이. 짧은 기간에 이러다가 돈 벌겠다. 걱정이 확 되더라고요. 제대로 돈은 벌어보지는 못했는데, 이러면은 돈 벌겠네.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고 캄보디아에 선교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고민했고 전혀 캄보디아를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캄보디아 선교 제안을 받고 저희들이 고민하는 중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저희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저희들은 한 2년 아니면 3년만 그 초기의 사역을 세팅하고 나올 수 있겠다 막연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예스를 했는데, 모든 게 상황이 사라져 버렸어요. 저희들을 지원하는 단체나 그 프로젝트가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캄보디아 땅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이런 제안도 듣고 이런 상황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고 저희들이 파송교회나 후원교회 없이 아이 3명을 데리고 캄보디아를 가게 된 거예요. 저희들은 지금도 파송교회가 없어요. 근데 한편으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평소 기도도 안 하는데 든든한 후원교회 있으면은 저희들이 더 기도 안 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배려하셔가지고 캄보디아 땅에서 지금까지, 그래서 누구의 이런 저희들이 보고해야 될 마땅한 기관이 없고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 정직하고 바르게 선교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저희들의 고민이 되고 저희들의 관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하고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피곤하십니다. 아이들하고 놀아주면은 잠시는 괜찮은데 나중에 에너지가 다 방전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페스티벌에, 그 축제에, 그 추수의 마당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해 보셨습니까? 제 인생에 제가 손으로 직접 이렇게 모를 심고 한 3번을 추수를 해봤어요. 그 추수 때가 되면은 딴 때는 모르지만 추수 때는 모든 사람이 행복해합니다. 어디 추수할 게 더 없나 싶어서 막 찾아다닙니다. 심은 것도 별로 없으면서. 그게 추수의 마당이에요. 하나님께서 선교지로 또 우리를 국강교회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준비되어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한 분만으로 이 모든 감격과 이 기쁨을 누리기에는 너무 아쉬워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를 캄보디아로 부르셨구나. 여전히 그곳은 광야이고 한국도 광야였고 저는 광야 학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교장 선생님은 같으세요. 캄보디아에 가니까는 언어만 조금 다르더라고요. 교장 선생님은 똑같으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그 땅에서도 그 어려운 곳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땅에서 자유를 누리고 감사하기를 원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희가 이 마음을 알게 됐을 때 모든 고민, 우리가 뭘 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뭔가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지라는 그런 모든 마음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그때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때 다른 선교사를 위해서 중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선교사 하나님 정말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이 없게 해주시고 나는 좀 빈둥빈둥 놀고 좀 쉽게 살다가 저는 갈게요. 저 선교사 바쁘게 해주세요. 저 선교사 복을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 하기 쉽지가 않아요. 다른 여유 있는 선교사 보면 부러워요. 언제 나도 돈 걱정 안 하고 마음대로 한번 사역해 볼까? 이런 마음이 있으면 다른 선교사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한 팀이구나, 한 동력자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은 이런 깨가 생깁니다. 저 선교사 하나님 잘 되게 해주셔가지고 우리는 좀 빈둥빈둥 좀 시험시험 하도록 해주세요.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우리 마음속에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시간이 많이 돼가는데 제가 늘 어디 가면은 네, 알람을 해놨습니다. 지금 시간 됐다고. 저희들이 선교지에서 사역에 가는 큰 방향은 죄송합니다. 영어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트리플 EMC라 그럽니다. 앞에 영어로 E가 3개예요. 첫 번째 E는 에콜로지, 생태라는 겁니다. 두 번째 E는 이코노믹스, 경제입니다. 세 번째 E는 에듀케이션 해가지고 교육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MC는 선교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영혼에 국한되지 않고 고통받는 육체와 신음하는 피조물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말씀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만민은 all nation이나 all people이 아니에요. all creature, 모든 피조물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온 천하에 다니며 전해야 될 이 복음의 대상이 누군가 하면은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살아내는 삶을 통해서 사람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계, 식물계,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계까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그 세상은 사람만이 아니라 코스모스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혼을 넘어 고통받는 육체, 불의한 사회구조, 신음하는 피조물 전체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이삭 공동체 안에서 의식주 문제를 우리는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문제, 이 경제의 문제, 그러나 이 경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저희들은 생태적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미생물을 만들어요. 필요한 모든 비료를 천연 자원에서 만들어냅니다. 장점이 뭔가 하면 돈이 들지 않아요. 환경을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캄보디아 안에 제일 좋은 대학이 왕립농가대학이에요. 왕립농가대학, 또 여러 단체가 경쟁했는데 저희들이 한국에서 노동자로 일하고 왔던 사람들이 아니면 태국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캄보디아에 돌아와서 정착을 잘 못해요. 이분들을 재교육하는 그런 교육기관을 선택을 하는데 다른 과목이 있는데 농업 과목이 2과목이에요. 양계하고 작물이에요. 거기에 저희가 경쟁해서 저희가 뽑혔어요. 선정이 됐어요. 3년간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우리가 가르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들을 발견합니다. 이 생태적인 농업, 친환경 농업을 가르치면 복음을 설명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미생물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면은 한국에서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녀봤던 친구들은 돌아오면은 우리끼리 강의하고 있는 중에 아멘 소리가 나옵니다. 그냥 재미있게 해주려고 그런 친구들도 응답하는 건데, 이렇게 생태적인 경제를 통해서 한쪽은 닭을 키우고 닭에서 생산되는 계란을 저희들이 납품합니다. 돼지를 키우고 돼지에서 우리가 한 주에 4마리를 도축을 해요. 그래서 도축한 것 중에 잘 팔리는 것은 정육으로 나가고 그렇지 않는 것은 햄을 만들고 소시지를 만들고, 저희들이 2016년에 한동대 잼팀이 들어왔어요. 그때 제가 부탁을 했어요. 한국에서 소시지 좀 만드는 것 연구해서 들어와줘, 학생에게. 그 팀이 들어와가지고 저희들 공동체 안에서 소시지를 처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되겠다. 왜냐하면 그냥 팔아서는 남는 이윤이 없는 거예요. 태국이나 베트남에 들어오는 돼지고기가 더 싼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료값도 안 나오네. 결국은 가공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야 경제가 살겠다. 한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정이 그 체인을 통해서 회복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ODA 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제법 큰 돈을 받아서 조금 전에 보셨던 육가공 팀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진행되는 모든 경제적인 활동은 다 각자가 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선교사는 돈을 만지지 않습니다. 각자가 모든 어카운트를 세워서 본인들의 공동체 기업으로 저희들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파트는 부족하면 저희들이 그거는 채워 넣어야 돼요. 또 어느 파트는, 남는 파트는 보셨던 학교, 아까 영상은 좀 오래돼가지고 저희들은 현재는 중3까지 올라왔고 3년 이후에는 고등학교까지 다 학생들이 찹니다. 학교는 늘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어쨌든 필요한 것들은 학교에서 교복을 만들면 교복 만드는 팀에게 채워줍니다. 재정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경제적으로 자립을 합니다. 목공팀이든 이런 팀이든 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일을 만들어내는 일, 직업을 창출하는 일들, 이 일들을 통해서 그동안 결혼한 가정이 한 29가정이 돼요. 아이들을 포함하니까 40명이 돼요. 전체 인구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한 100명 이상 친구들이 함께 사는 그런 공동체가 됐는데, 그 핵심은 공동체 기업이에요. 그래서 가장 육체적인 것이, 가장 육적인 것이 때로는 가장 영적입니다. 가장 영적인 것이 가장 세속적인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노동하는 것이고 노동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바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경작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예배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원이 같아요. 농민들이 드려야 될 진정한 예배는 농가 밭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창조한 그 원래의 모습대로, 그 에덴 동산의 모습대로 우리가 경작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미래의 선교의 핵심은 교육입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 그런 통합적인 그리스도인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비판적 사고로 사고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까? 소통하는 역량을 키울까? 협력하고 연대하는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을 갖추어서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경작하는 인재로 자라게 하는 것이 조금 전에 보셨던 꿈과 미래 국제학교의 저희들의 방향성입니다. 지금 한 205명 정도 학생들이 있어요. 3년이 지나면 고3까지 채워집니다. 이들을 통해 캄보디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삭 공동체가 2000년부터 캄보디아에 걸어온 길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 방향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작은 희년의 모델을 저는 일구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함께 우리 곡강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이 곡강교회의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이 될 것입니다. 진짜 성공은 나 혼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모토예요.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사람이 가치 있고 성공한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내 아이가 행복하려면 내 아이의 친구가 행복해야 돼요. 이삭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돈이 중심되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흔들리지 않고 생태적인 경제와 건강한 공동체 기업을 통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우리 공동체 주변에 있는 지역사회를 살리는 저희들이 그런 플랜과 방향들을 가지고 있어요. 캄보디아를 방문하게 되면 저 생태적인 마을을 방문하자, 한번 가보자 하는 그런 개념 속에서 저희들이 방향성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솔라 쿠크를 만들고 있고 솔라 쿠크에서 1시간이면 5인 가정, 6인 가정 밥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대형 솔라 쿠크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한 20리터 물을 한 40분 만에 끓입니다. 저희들은 그 안에서 솔라를 이용해 가지고 에너지를 이용해서 설탕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팜슈가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판매도 해봤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한 지역사회, 우리 이삭 공동체 주변의 지역사회가 이렇게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성민 형제가 지난주에 캄보디아로 왔어요. 저희 공동체 며칠 지내다 갔거든요. 제가 앞번에 왔을 때 우리 성민 형제가 읽었던 그 암울한 간증을 제가 좀 들었었거든요. 청년 우리 회장으로. 근데 얼마나 얼굴이 밝아지고 2,000원도 안 되는 그 비용으로 이발을 하고 달려있는 망고를 마음껏 혼자 따먹고 다니는 아이들이 맨발로 다니니까 본인도 맨발로. 근데 너무 자연스럽고 행복한 모습을 제가 보면서 진짜 행복했거든요. 우리 딸이 방황하고 뭔가 진리를 향한 갈구하는 친구들이 보이면 제가 쓴 책을 읽어봐라고 준대요. 성민이가 읽었습니다. 제가 몇 권 뒤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 우리 돈 없는 청년들은 그냥 가져가셔도 돼요. 읽으시고 그 이후에 책임은 제가 지지 않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지 읽으시고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아름답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곡강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서 일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곡강교회를 통해 다시 회복되는 지역과 사회와 민족을, 세계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가능할 것이라 믿습니다. 희년의 모델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신 선교사님에게 다시 한번 우리 감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